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35편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하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내일부터 됩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면 좋겠고, 또 새벽에 이제 예배를 우리가 내일은 모이는데 추석 당일날은 좀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당일날 금요일날, 네, 내일은 모입니다. 내일 모레는 모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편 35편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 같아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문구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1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래서 나와 다투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데 자신과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물론 다윗이 전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대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3절에도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누군가가 쫓는 자가 있는 거죠.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에도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그랬고, 중간에 좀 내려가면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누군가와 다투고 있고 또 쫓기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전쟁의 상황 속에서 도망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혹은 압살롬 사건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힘들겠죠. 예. 그냥 살아도 삶이 쉽지 않은데 이런 쫓기는 상황, 도망가야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내려가서 7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장을 파싸우니 그랬어요. 까닭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 이 얘기는 사울 같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까닭이 없죠. 이유가 없죠. 왜 잡으려고 할까?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웠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왠지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참 힘들죠. 답답하죠. 이유라도 알면, 왜 그런지라도 알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유를 모르겠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울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얘기하겠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물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참 이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윗의 장점이고 다윗의 그 놀라운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다고 할까요?
약간 의외스럽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고난의 상황, 쫓기는 상황,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느닷없이 9절에 내 영혼이 근데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왜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올까? 실수일까 싶은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황은 정말 우리의 상황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늘 있었어요. 야, 이게 참 다윗을 위대하게 했죠. 여러분 안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네. 참 다윗은요 이렇게 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했다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죠.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휘둘려서 상황이 좋으면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고 누가 칭찬해 주면 좋아하고 누가 좀 뭐라 그러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건 그거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관계없이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늘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조금 좋으면 확 좋고 좀 나쁘면 확 나쁘고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랬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10절에도 보면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의 믿음을 보면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믿었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죠. 나는 약해.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자는 너무 강해. 나는 약해. 내가 만난 문제는 너무 강해. 나는 연약해요. 내가 만난 질병의 문제는 너무 강력해요. 뭐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 믿음이 다윗을 위대하게 했고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18절에도 보면 거기도 그런 고백을 감사를 찬양을 하고 있어요. 18절에도 18절 전까지만 해도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인데 18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상황이 어떤데요? 19절에도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예,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가 있죠. 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결국에 이제 28절에도 끝절에도 내려가서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로 끝나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로 끝나요. 네, 참 멋지다.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상황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는 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 이런 사람들 다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를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환경에 흔들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러 온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